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더 바이블 처치 이웃 주민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를 몰고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 그게 교회에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교회들이 이웃의 본이 된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바이블 처치는 이웃의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이웃의 피해를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 바이블 처치를 설해마을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참 상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음식을 사 먹으면서 상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차를 하면서도 주차 질서를 지키지 못해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주차를 잘 지켜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바이블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이웃들을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언가를 더 줘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물질에 흘려보내줌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표정이나 말투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들에게 선한 모습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특별히 더 바이블 처치, 아니 이 땅의 교회들의 이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각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건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쇠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은 사실 몇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3절, 4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6절 이렇게 좀 잘게 나누어서 살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크게 보면 역시 이 4장에도 헛됨이란 주제가 흐릅니다. 여기 보시면 16절에 마지막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4장 16절에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고 4장 7절에도
내가 또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도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코엘렛, 우리가 코엘렛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 코엘렛이라는 전도자는 끊임없이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해도 헛되고 저렇게 해도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허무주의로 기결될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가 딛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위로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건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에 10대 때는 20대 때는 잘 모르지만 세상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을 꾸리고 살기 시작하면 인생은 진짜 고통의 연속이구나. 고난의 연속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그때 우리 주변에 진정한 위로자가 있는가? 솔로몬이 살던 당시에도 참 위로자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 위로를 받으러 갔다가 위로를 받으러 전화를 했다가 위로는커녕 도리어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화만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위로자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교회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4장 1절에서 3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위로는 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일이 저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죠. 특히 남자들이 아내와 대화할 때 혹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자꾸 솔루션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 중에도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솔루션을 들어서 우리가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인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달리 말해 바울이 힘들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는 것.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전도자는 왜 이들에게 위로자가 없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 보면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지 오랜 사람이 복되다. 3절은 아예 출생하지 아니한 자가 더 복되다. 그만큼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위로자가 없으니 차라리 죽은 지 오랜 사람, 아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될 만큼 인생이 힘들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나가야 될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4절에서 6절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이것이 뒤따르게 되는데 4절 중반절에 있는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일구고 내 포지션을 견고하게 만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기입니다. 제가 개척하니까 저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축하해 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또 시기를 받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사실 그 배후에 시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깔려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고 시기를 극복해서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6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꽉 쥐고 아주 나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보다 비록 한 손은 놓았지만 한 손에 무언가를 잡되 그 마음에 평온함이 있는 사람, 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는 샬롬이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해놓고도 마음에 헛헛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늘 이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그 마음 속에 샬롬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낸다. 그러니까 팔짱 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눠주지 않으려고 자기의 팔짱을 딱 끼고 자기 몸만 계속 축낸다는 것이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팔짱 끼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만 축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달라야 됩니까? 두 손으로 막 수고해서 다 잡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되 그 마음속에 평온함이 있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한 손에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요. 한 손에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시기도 덜 받게 되고 마음의 평온함도 찾아오게 되고 9절에서 12절에서 얘기하는 이 공동체성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애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혼자 살아도 수고하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8절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 이른바 돌아온 싱글도 있고 아니면 못된 솔로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나름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수고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평생 수고했는데 나를 위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수고한 수고가 남에게 유익이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내 마음에서 자원에서 우러나와서 남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건만 정작 그거를 누리는 사람들은 남일 때 그 얼마나 또 헛됨입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고 코엘렛 전도자는 얘기해 줍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앞서 홀로 있고 수고를 다해도 끝이 없는데 수고를 해봐야 다른 사람이 누리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지 말고 또 4절에서 6절 두 손에 무언가를 꽉 잡고 성공을 향해 내딛다가 자기의 몸만 축내는 인생을 살지도 말고 시기를 받으면서 시기 때문에 불안한 인생을 살지도 말고 처음부터 진짜 남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성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절대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절대 목회자 혼자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이 당연한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11절과 12절은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가을이 되면 하반기에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걸 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 하면 한 3명 정도가 한조가 되어서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서로 손을 맞잡아서 이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는 나의 기도 제목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나와 한조가 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는 굉장히 건강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이기적일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고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우리 주변에 정작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하셨으면 좋겠고,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나를 위한 기도의 시간보다 남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도서 코엘렛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헤아리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왕이 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수고했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서 크게 성공하는 왕도 만약에 들을 기가 없다면 도리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 왕이 낫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듣는 귀를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듣는 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듣는 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들을 기가 없이 성공을 하면 할수록 도리어 외로워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그 사람을 다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목사님들과 대화할 일이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 목사들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될까 봐 겁이 나는데 잘 들어주는 목사가 있고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듣지 않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성공을 하신 목사님들일수록 잘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경험치로 성공했기 때문에 굳이 나보다 하수로 보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주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개성과 아주 유니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유연하고 마음이 유연해서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 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얘기일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귀가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셨던 말이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이나 나의 어떤 경험치가 절대 교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집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가족들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남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특별히 멀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쌓여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교회, 또 베이직에서 함께 형제로 나온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시간보다 남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선포되는 얘기들이 나를 향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짱을 끼고 나의 몸만 축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팔짱을 활짝 열고 주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흘려보내고 섬김도 흘려보내며 봉사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만 잘 살고 잘 먹는 것, 아버지, 그것만큼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우리 주변에 다른 국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으로 인생을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성을 정말 경험해 나가면서 남을 위한 인생,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나의 사업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